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를 하셨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 그 영화로운 사랑의 교제, 완전한 친밀함과 교통함 속에 그 영광을 누리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계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영광과 사랑과 친밀함의 사귐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행복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함께 누릴 피조물을 창조하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줄 만물을 창조하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담게 할 때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을 겪을 것이고, 타락했을 때에 아들 내가 성육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다 치루어 완성한 구원에 대하여 성령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역사를 통하여 적용하며 거듭나게 하며 인을 치며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주는 내주함으로 우리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릴 백성을 창조하고 그 나라를 창조하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모든 것이 흘러넘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요 후속사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1절, 2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그 깊은 친밀함의 사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교제의 세계를 누리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획하신 대로 그 창세전의 구속의 언약대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 3절에 나타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일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은원 속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잭 스코트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의 모든 장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결부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그 선한 결정입니다. 창세전에 하신 은원과 결정대로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1장과 2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 독립구절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문학적인 대표구절, 서문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지, 땅의 형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단번에 천지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과 패러다임을 함께 공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배려가 창조 과정 전체에 차고 넘칩니다. 그분은 이제 그 땅을 빚어내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지고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6일 동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해요.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때에 그 흑암을 향하여 첫 번째로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깊은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창조의 중보자로 항상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통찰하시고 받아서 만물을 같이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와 만물과 우주와 세포들과 모든 소립자들의 세계,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모든 정신과 뇌의 작동과 심장의 박동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티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 떨고 그가 신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로마 전체를 다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루 앞길도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누가 주님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회복할 때 교회는 온 세상에 이 시대에 종말에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이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말씀들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창조의 세계,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실행이 있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사역을 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광대한 우주와 심오한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피조계를 보면서 우리의 신체를 보고 바다 시면을 보고 높은 산맥을 보고 장대하고 광대한 모든 것들을 느낄 때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경탄 가운데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번뜩번뜩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그 계시의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조직신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구약에 아직은 다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일체가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삼위일체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내 말을 잘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교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정말 이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도 이 얼마나 꼬리치며 달려들며 그 알아듣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가고 정서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대한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완벽하게 사람처럼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지경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차원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모든 권능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만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 보고 사지 마세요. 무슨 셀럽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무슨 유명한 사람들처럼 목표를 삼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푯대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닮아가서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상의 절대적인 목표요 푯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자녀를 기르는 목적, 기도를 하는 목적,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모든 시대가, 우리의 아픔도 질병도 건강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했으나 에덴 동산에서 아직은 철이 없어서 가장 간교한 뱀의 모략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고 순수하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뱀의 모략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우리의 전화기 속에 나오는 모든 화면과 영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보고 통쾌하게 여기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우리는 습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비둘기처럼 순수해도 뱀의 간교에, 이 뱀의 문화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불륜과 변태적인 성적인 세계와 이 모든 뱀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함께 친구들이 있고 그런 문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그저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더불어서 뱀보다 더 탁월한 모략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야 하고 말씀의 깊은 차원을,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적당하고 산뜻한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한 우리 귀를 깨어내야 됩니다. 스테이크 같은, 이제는 우유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제는 단단한 교리들의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무거운 짐들을 질 수 있는, 종말의 강력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하지만 뱀의 모략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었음에 그 선택을 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뱀의 거짓말이 곧장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창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이후에 4절과 5절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공포, 정죄와 진노와 사망과 버림받음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고 의롭고 자유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끊어지면서 그 보이지 않았던 의의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면서 벌거벗은 자기를 직면하는 죄책감과 공포와 수치감에 떨게 되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때에만, 그 임재 속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만 두렵지 않았고 자유했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순수하기만 하고 모략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이와 같은 치명적인 어둠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공포에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중보자예요. 모든 생물들, 식물들, 세포들, 그 모든 생명, 사람의 생명, 그것을 다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의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짐승들이나 모든 식물들에게 주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초점으로 하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한 어둠에 빠져버린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의 세계 속에 딱 한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갈릴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돋는 해가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곡 속에, 어둠 속에, 탄식과 슬픔 속에 매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생명 중에서도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일반 세포들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빛을 사망과
공포와 수치와 진노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어둠 심연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5절을 넘어서 6절을 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다고 하는 경계선의 표지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과 5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 역사는 바로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때 성경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증언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진 상태에서 그 원형을 봐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데, 그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마귀가 수건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하루 동안에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종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것이 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 속에 성막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왕들의 통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골짜기, 정상, 심연, 어두움 속에 임마누엘로 찾아가시며 이사야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셨고, 이렇게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을 찾아오시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 현재형 빛이 돼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오늘 다 짧은 주일 설교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대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 처음에 이 타락과 절망과 어둠의 심연에 빠져서 부들부들 떨며 벼랑 끝에서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주님이 빛을 비추셨는지, 이 한 사건만을 오늘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입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를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영접하며 그들은 삼일체 가운데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밀함의 사귐을 누리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진노와 심판주로 오시는 느낌이 들어서 황급하게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수 없지만 그들은 서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인간의 작품들이 그 수치와 두려움, 죄책감, 진노,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도 아닌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무 뒤에 삽니다. 좀 더 큰 것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의 옷으로 벌거벗었으나 당당하고 의롭고 자유했던 사람, 딱 한 가지 외에는 그렇게 만들 것이 없어요. 내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그때에 그는 자기가 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직면할 힘이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또 다른 나뭇잎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남의 탓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그 수치와 죄책의 모든 정서와 두려운 모습을 노출하지 못해요. 다 죄인들은 가면을 쓰고 살게 돼 있어요. 학력의 가면으로, 직분의 가면으로, 부의 가면으로, 외모의 가면으로 그 속에 죽어버린 흑암의 세계, 썩은 무덤의 세계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효과적인 모든 것들을 시대마다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은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뱀이 꼬여서요. 뱀에게 가신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의 말씀들이 끝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죽음이란 단어가 2개가 붙어있는 아주 놀라운 강조하는, 강세를 하는 문법적 구조를 가진 단어예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 절대금지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울렸던 하나님의 전심의 경고의 음성이 떨리듯이 나왔던 그 첫 번째 음성의 목표는 선악을 알고 해는 나무에 대한 언약의 조항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끝나면 그대로 멸절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감에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처럼 이 아담과 이브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캄캄하구나,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물어오실 텐데, 그 말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던져지는구나. 어찌할꼬,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이 두려운 어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시는 저주의 말씀에 끝에 나게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게 뭐지? 그 귀를 의심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40년 광야 훈련을 거쳐서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르침을, 천지를 그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권위가 있고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말을, 무슨 학자의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회복, 복음의 절대 권세와 은혜의 세계에 대한 의식의 회복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사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제 속에 오른 대로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늪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며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재정립하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종말은 늪입니다. 마귀의 간교함이 극에 달해서 얼마나 이상한 교리들이, 미혹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의 7 교회가 시달린 것은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와 교사들은 날선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분별하고 시대에서 진짜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갈 바를 모릅니다. 마귀에게, 뱀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끝자락에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그런데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이름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오늘 심판은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는, 피로 맺는 언약과 같이 가슴을 열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목자와 양처럼 모든 책임을 져주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사랑의 교제에 삼일째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헤세드를 본받아서 누리게 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패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끝까지 언약을 잃지 않고 언약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뱀에게는 가치없는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구속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신 그 깊은 사랑,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품어주기로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심층의 사랑을 계시해 줄 하나님 아빠로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곤경과 절망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처절하고 악한 대적과 오만과 어리석음의 심연과 어둠에 빠져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까지 우리를 품어 주실 수 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정말 뱀의 모략,
선악을 알게는 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왜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왜 만드지 않으셨습니까? 왜 선악과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너무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자녀를 길러보면 알 것입니다. 어두움에 절망, 눈물의 밤을 새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더 깊은 긍휼로 그를 돌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일체 가운데 그 깊은 사랑과 사귐 속에서 꿈꾸신 우리와의 관계, 그 모든 심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초청하는 사귐의 세계는 이러한 심연과 절정을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끝자락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전율을 하며 경험을 했습니다. 어둠의 캄캄한 시면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얼굴에 있는 회복의 빛을 두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복음의 근원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낸 것이 전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서 은혜의 언약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